오늘 말씀은 나시린이 서원 및 서원자에게 요구되는 각종 금기사항이 제시된 후에 이제 본문에서는 그 서원자가 설정한 기간이 다 만료되었을 때 필요한 여러 의식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들은 이것을 가리켜 나시린의 법이라고 말합니다. 본문에 제시된 절차와 특징을 잠시 정리해보면 이 의식은 회막문 앞에서 곧 회중들 앞에서 행하여졌습니다. 이것은 이 모든 사람에게 나시린의 사명이 끝났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알리기 위해서 회막문 앞에서 이 의식을 행하였습니다. 또 이 의식에는 반드시 그 제사가 뒤따랐는데 번제, 그다음에 속죄제, 화목제, 소제 이렇게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자원하는 예물을 드렸는데 이때는 힘에 미치는 대로 하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부담 없이 하나님께 대한 자발적인 헌신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나시린이 길렀던 그 머리를 완전히 미는 의식을 했고 그 머리카락을 화목제물 드리는 그 불 밑에,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태우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18절에 보면 이 머리를 잘라서 불에 태우는 의식은 자신의 삶이 구별된 삶, 그리고 절제와 그 삶을 가능케 했던 것을 모두 하나님 앞에 은혜로 드린다는, 은혜로 돌린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된 의식은 결국 지금까지 헌신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서원 해제들의 생활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의뢰하는 의식이었습니다. 이것이 끝나면 그들은 나시린의 서원을 완전히 이행한 사람이 되고 그 서원에서 노임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서원의 기간을 마쳤다고 해서 어떤 특권이나 혜택을 누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 이후부터 아무렇게나 생활해도 된다고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평민으로 돌아가서 나시린 때의 마음가짐처럼 남은 여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성실히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이런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어떤 대가를 바라고 행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 평생 동안 계속되어야 할 인간의 본분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은 특별한 사명을 맡았거나 그렇지 못하거나를 불문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헌신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시린이란 세상과 구별된 자,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신이 설정한 서원 기간 동안 아무런 흠 없이 구별된 자로서의 경건과 헌신을 완수했다고 할지라도 서원 기간이 마치는 때에는 반드시 1년 된 흠 없는 암양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바쳐야 했습니다. 즉 그는 순결하게 헌신 기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 제사를 마지막에 드려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요구하신 것은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인간은 아무리 아름다운 일을 행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의 법 아래에는 누구도 감히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비록 온전한 인격과 성결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라 할지라도 부지불식간에 죄를 범할 가능성이 있다는 진리를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또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훌륭한 위협을 일으켰다고는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 전혀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이 번제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에서 27절 말씀에는 제사장의 축복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축복할 때 너희들은 이렇게 축복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내용의 말씀입니다. 나시린 제도가
인간의 편에서 하나님께 접근하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를 얘기한다면 오늘 말씀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 편에서 바라본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거룩한 관계를 나타내는 본문입니다. 본문에는 아론과 그 아들들, 그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할 때 사용한 축복의 선언문이 제시되어 있는데요. 곧 하나님께서 선택된 이스라엘의 복된 삶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그 내용으로 합니다. 제사장들이 선포한 축복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 속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3번 나옵니다. 이것은 축복을 선언하는 자는 제사장이지만 복을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먼저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제시하심으로써 자신의 그 신실하신 성품과 거룩한 명예를 걸고 그 약속하신 바를 하나도 어기지 않고 실현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포된 축복의 메시지는 크게 3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24절 말씀은 복의 근원으로서 모든 믿는 자들을 능히 보호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사역을 말씀하고 25절 말씀은 죄인들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대속의 구원의 은혜로 깨우시는 성자 하나님의 사역을, 그리고 26절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평강을 제공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각각 묘사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제사장들로 하여금 자기 백성에게 선포하도록 하신 이 축복의 내용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께서만이 인간에게 참 복을 주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약속하신 그 복의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나님께 또한 신에게 복을 받기 원합니다. 그렇지만 그 진정 귀중한 그 복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삶을 돌아보면 세상적인 부귀와 하나님의 복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게 되면 마치 도깨비 방망이 역할을 하는 것처럼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세상에서 누리는 물질과 번영이나 안녕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상 주시는 분임을 믿고 저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으며 또 진정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안 될 복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복은 이러한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변화되는 기후와 날씨와 또한 광야에서 온갖 위험으로부터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많은 위험에서 보호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인생, 곧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헤쳐나가는 성도들을 보호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은혜의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보호라는 단어가 소극적인 측면을 얘기한다면 은혜 베푸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행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음식을 구하기 힘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시고 물을 주시고 고기를 주셨던 것처럼 부족함이 없이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특히 광야에서 공급된 만나와 물은 오늘날 모든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시사한다는 말씀입니다. 곧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우리들에게 공급해 주시고 영이요 생명이신 주의 말씀을 계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냐면 평강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들은 항상 전쟁을 치러야 됐습니다.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평강의 복을 주신다는 것은 어찌 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 말씀 같지만 이 평강은 하나님께서 상황과 때를 넘어서는 평강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과 의미가 무엇인지, 나시린에게 주신 그 마지막 나시린의 사명을 마치고 주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